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달 만에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강단에 서니까요, 좀 떨린 마음도 생기네요.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덮는 귀한 시간, 또 제 모습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과 짝이 되는 인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짝은 누구죠? 우리가 가인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아벨. 아브라함의 짝은 누구예요? 그의 조카 롯. 야곱의 짝은 누구입니까? 그의 형 에서. 다윗의 짝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대비되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태어난 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난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본능과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야 어디가 시원해요? 속이 그냥 시원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고 참아주는 줄 모르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 하면서 내 기분과 감정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인간보다 더 세다. 내가 이겼다.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모난 부분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말씀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쓰시는 이유는요, 그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점이 잘 드러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서와 야곱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삶은요, 에서는 그의 이름 그대로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고대 사회에서 털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남자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릴 때부터 그의 성질과 성품과 기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신의 힘을 따라 사냥꾼이 됩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결국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큰아들 에서 때문에 어떡하지요? 마음에 근심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쌍둥이이지만 둘째 아들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늘 남을 속이며 남의 것을 탐하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조용하다, 야곱을 평가하는 조용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단순히 얌전하다, 조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온전하다, 흠이 없이 성실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이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의 온전함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구약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곳은요, 단순히 사람이 사는 거주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와 예배가 일어나는 신앙적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 그것이 진짜 축복으로 착각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마치 장자권과 축복권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빼앗은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만 사실 성경은 그 이전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이 그의 노력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멘 하잖아요, 저 얘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져지고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만져짐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경이 평가하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두 사람의 모습,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들의 사람, 들판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태어난 대로 자신의 감정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단순히 야곱과 에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금 이 시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 수술을 받고 한 달 만에 강단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누워 있다 보니까 정신이 말짱한데 침대에 버젓이 누워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가끔 너무 힘들고 일이 지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침대에 누워서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푹 쉬는 것도요,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나 푹 쉬는 거더라고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요, 쉬는 것도 힘듭니다. 제가 수술을 받으려고 침대에 누워서 쭉 끌려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요, 수술대 위에 환하게 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한 전등을 켜놨더라고요. 누워서 이렇게 멀찍이 있는 그 전등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내 발로 병원까지 걸어오기는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수술대 위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 몸을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입원실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지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퇴원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의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수술을 하다가 뇌 척수액이 약간 흐르긴 했는데 상태 보고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수술을 마치고 정신이 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설교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밥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숨 푹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요, 침대 각도를 올려서 똑바로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에게 내가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앉아있기만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수술하다가 그 뇌 척수액이 조금 흘렀는데 그것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랑 제 아내는 인터넷으로 뇌 척수액,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뇌 척수액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가, 이 머리 안에 뇌가 있잖아요. 뇌가 두부처럼 부드럽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상하 좌우로 막 흔들어도, 제가 지금 흔들고 싶은데 흔들 수가 없어요. 목이 아파갖고 흔들 수가 없는데, 고개를 막 돌리고 상하 좌우로 흔들어도 이 뇌가 부서지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이 뇌 안에 있는, 머리 두개골 안에 있는 뇌 척수액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 안에 있는 뇌 척수액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뇌가 고정되도록 우리 뇌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뇌 안에 있는 뇌 척수액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목 디스크 수술을 하다 보면 종종 실수로 그 부분을 건드리든지, 척수 부분을 건드리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터져서 뇌 척수액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의사도 그러고요. 인터넷에서도 보통 하루 이틀, 길으면 2, 3일 정도 지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납니다. 5일이 지났는데도요, 계속 머리가 아파요. 의사에게 증상을 이야기하니까요, 의사는 수술하다가 척수액 샌 것을 잘 막았는데 이렇게 머리가 계속 아픈 것을 봐서 보니까 아직도 조금 틈이 남아서 새고 있을지 모르니 하루 이틀 더 지나봐도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수술한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목을 째고 수술을 하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다 가짜구나.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다 가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요,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이 가짜였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픈 분들, 또 수술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성도님들과 함께 수술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수술하는 건 의사지만 고치는 건 누굽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 좋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 그 상황이 닥치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보다, 하나님의 만지심보다 의사의 말과 인터넷에 있는 사실을 더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두 눈에서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눈물이 흐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눈물과 함께요, 그 순간부터 머리 아픈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 남의 머리라 뭐 아멘이 안 되나요? 할렐루야.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원을 하면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열이 100도 이상 올라가면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일 수 있으니 응급실로 바로 가라. 그런데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미열이 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요, 수술 부위 통증은 별로 없는데 열이 계속 나니까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열이 나더니 어느 날은 약을 먹었는데도 4-5시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온계로 체온을 재보니까 102도, 39도, 우리 셀시우스로는 39도가 되는 열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사 말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간호사 말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당장 집 앞에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피검사를 합니다. 수술 부위 CT를 찍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왜 열이 나는지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고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열이 나면 수술한 의사에게 연락을 하고 그 의사를 찾아가라. 결국 그 상황에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술대 위에서 그 불빛을 보면서 하던 생각을 다시 합니다. 내 인생, 내 몸뚱아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수술에서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손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미사역으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중에 육신이 연약하시거나 마음이 상하신 분들,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요, 걱정과 근심이 슬그머니 자리 잡습니다. 결국 그런 근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난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태어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늘 꽃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갔습니다. 알 수 없는 땅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믿음의 가운데 시험이 존재했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늘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사합니다. 자신이 가진 양과 염소와 가축과 재물들이 많아져서 조카와의 다툼이 있어서 근심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자녀 때문에 근심합니다.
아내와 하갈의 싸움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녀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봐도요, 그 근심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나와는 상관없는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를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등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서 태어난 대로 살아갔다면 오늘날의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납니다. 그 만지심이 아브라함을 태어난 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집에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된다고,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모래알 같은 많은 자녀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몇 번이나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대략 6번 정도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3장 1절에서 16절 족과 롯과 갈라선 이후에,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몸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때,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창세기 18장 10절 이삭을 낳은 후에, 창세기 11장 17절에서 18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모든 상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걱정과 어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눈앞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보면 그것은 믿음의 훈련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나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근심은 내 삶을 현실 가운데 묶어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 키가 한 자만 더 컸으면 제 아내보다 훨씬 커서 멋지게 다닐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키를 키울 수가 없죠.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누가 염려함으로 한 시간의 생명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근심하는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걱정과 근심은 헛된 시간 낭비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만 흔들리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근심을 향하여, 근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해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근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근심의 반대말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근심하며 한숨 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심에 대한 주님의 정의를, 예수님의 정의를 잘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근심에 관하여 무슨 근심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근심.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심은 사실 외부, 바깥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근심거리를 가져다가 어디에 푸는다고요? 마음에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걱정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을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근심하고 걱정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이 고통과 근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근심의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마땅히 근심해야 되는 사람, 상황, 마땅히 근심에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만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과 하나님의 만드심 사이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나 율법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율법과 계명의 관계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냐? 그것은 바로 계명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율법을,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믿으시면서 내 물질과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질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하신다면
신앙생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계명은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든 가운데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행해야 될 게 있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물질을 많이 벌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만져져서 그 사랑에 의하여 이끌어져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뭐하죠? 절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철저히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자리에 은혜가 더 큰 법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없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나를 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고 철저히 자괴감을 갖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규율적인 계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파서 누워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나 둘씩 페이스북도 보고 보다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두 개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좁혀가서 나중에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 되는 것? 믿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만나주십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고치십니다.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태어난 대로 살아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환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태어난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태어난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사로잡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긍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며 살아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감정대로, 태어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또다시 근심에 쌓여 걱정에 쌓여 태어난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드러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특권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만들어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